우리 서로 좌우편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이렇게 박수하면 같이 박수 치는 어린이도 있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어린이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되게 많은 교회에서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의미를 주려고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드립니다. 2013년 어린이날을 5월 5일날 우리가 보냈고요,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많은 거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서로 받기도 하지만은 최고의 선물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 지금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자녀들 하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들, 다시 말하면 배가 아파서 낳은 이 자녀들도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입양을 해서 우리 가족에 입적을 시키면 법적인 자녀입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도하여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내가 낳았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영적, 육적으로 잘 양육하는 영적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쩌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너가 아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모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녀도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지만은 또 제3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영적인 보모로, 영적인 부모로 사랑을 받으면서 그 못 받은 사랑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릴 지 브란이라는 이 학자가 어떤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자녀들이 그대의 아이라고 그대의 아이는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부모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있지만은 더욱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관역을 향하여 쏘아 보내는 활입니다. 활과 화살촉이 있죠. 또 궁수, 사수가 있죠. 사수는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수로서 무한한 행로에 관역을 겨누고 그분의 화살인 자녀들이 빨리 멀리 관역을 정통할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 부모들을 활로 당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수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대 구부림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날아가는 화살 자녀들은 그분이 사랑하심 같이, 그분은 견고한 하나님이 사랑하심처럼 하나님은 견고한 활이신 부모를 통하여 그만큼 또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화살의 화살촉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사수가 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인지 능력이 없는 유치부나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어느 날 태어나자마자 의식으로 인식으로는 교회가 뭔가, 복음이 뭔가, 영생이 뭔가를 모르는데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언니 동생을 통해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부모, 안 좋은 부모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녀일지라도 오늘날 좋은 교사를 통해서, 좋은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 때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쏜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구원받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부모 세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 여러분, 호박순이 있지요. 호박순이 가는 곳에 튼튼한 기둥이 되면서 호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박을 키우는 사람이 호박순 그 끄트머리 살짝만 회전해주면 이 방향으로 옵니다.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부모들이 자녀인 자신들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줄 때 자녀들은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괜찮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시킵니다. 그때 아이들은 엄마의 눈길에 따라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고 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부모와 함께 거기서 만나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이 가족의 부모 자녀 만남이 여러분 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은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바로 꿈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한 장학증서와 금일봉들, 장학증서에 해당은 안 되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교회 출입을 마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모님과 연관된 자녀들, 전에 교회에 이렇게 입적을 하고 다녔던 자녀들까지는 별도로 금일봉을 준비해서 작지만은 우리가 보내줍니다. 이건 얼마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용기와 꿈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 2년 동안 천국에 가신 분들 가족 이름으로 특별 헌금이 봉헌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아팠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아픔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장례식을 끝나면서 우리 교우들이 장례 감사헌금을 했어요. 어떤 경우는 100만 원, 어떤 경우는 50만 원, 30만 원, 어떤 경우는 10만 원, 때는 교회 떡을 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아진 돈들이 거의 7, 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0% 정도, 원래는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했는데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거의 한 600만 원 전후가 여러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비록 이걸 분배하다 보면은 어떤 어린이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혹은 50만 원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보다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돈이 아닌 적은 액수지만은 오병이어와 같은 꿈이라는 선물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 지급되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액수를 떠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알게 하는 것도 우리 측에서는 중요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다시 말하면 희망, 꿈,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꿈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시킨 다음에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잘 믿고 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주어지는 행복이구나, 그걸 누리며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지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약한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 아이들이 나약해질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가치를 소유의 넉넉함에 둘 때, 어떤 실력에 둘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나 어떤 부귀영화에 둘 때, 가치관을 거기 둘 때 실력이 없거나 소유가 부족하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부귀영화에 반대가 되면 사람은 낙심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비교 경쟁이나 자랑 문화에 빠질 때 사람은 나약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교 경쟁과 이 문화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자랑해요. 기가 죽든 말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배려해 주시오, 상대방들을. 우리가 만약에 비교 경쟁 시대 속에서 같이 휩싸여 산다면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만할 것이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나약하구나, 난 좋은 부모를 못 만났어, 난 좋은 환경이 아니야, 난 좋은 교사를 못 만났어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로 양쪽 손목이 없어요. 어떤 분은 후천적 장애인으로요 발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반신을 못 써요. 그런데도 입으로 부족화 그림을 그리려고 몸부림치고요, 손이 없는데 발로 숟가락을 설거지를 하고요, 냄비를 들고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어떤 경우는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둘인 사람이 있습니다. 좌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요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이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한 부부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죽었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남편이 몇 살 안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에 뛰어져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더 못한 환경 속에도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스스로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게 아닌데, 어려우면 얘기하지, 폭로하지. 근데 더한 것은 7개월도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아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베토벤을 죽였다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을 죽였다. 얘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부모님의 이런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날개도 못 피고 죽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런 걸로 인해서 나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꿈을 주시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을 가진 자에게 꿈을 줍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한 번 왔다 가는 삶이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지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은 한결같이 북에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지만은 아니야, 나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은 동시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롯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하고 비참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가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의 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위에 두 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요, 어떤 경우라도 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한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것으로 주시든 안 주든, 유산이든 잘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아까처럼 오히려
부모님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소년 가장들이요, 그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런 자에게 꿈을 주는데 이런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로 꿈을 꾸는 자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요셉을 꿈덩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에 무려 5절부터 10절의 짧은 장이지만은 7번의 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다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일반적인 형제들은 네가 뭔데 하면서 사람의 꿈으로 여겼으니까 요셉을 시기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애굽의 상인들한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200만이 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들어갔지? 그게 요셉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꿈대로 나갔더니 때로는 요셉이 고난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형님들의 시기를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중에도 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아내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줘서 복종해 했는데도 2년 동안이나요 바로 앞에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절대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임만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이 있기 때문에 어디 떨어져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요셉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비록 삶은 고달프고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산다면은 오늘 꿈꾼 대로 오늘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은 내일이 일주일, 한 달과 5년 후가 꿈을 꾼 이상으로 될 줄 믿습니다. 5년 후에 우리 아이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 오늘 꿈을 꾼 대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우리 부모님이 꿔야 되고 부모님이 영향을 여러분 줘야 된다는 한 가지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은 꿈을 꿨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래도 김종순 목사님은 제 영명고등학교 대선배가 되십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목사, 우리 후배들이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할게. 교회가 서울이지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룹 회장이 되는, 여러분 얘기했던 최유승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옛날 우리 시대 다 그랬죠. 어른들 시대예요. 너무 가난, 너무 해갖고 소원이 뭐냐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러면서 밥 좀 먹는 거예요. 너무나 굶으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 비가 오면 새고요, 쥐들이 뱀들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만이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 복 주면은 나 교회 100개 교회 건축할게요. 그랬는데 일본 박사 교수가 되는 게 되었고, 대의그룹, 대우테크라고 이 그룹을 중심으로 10개, 12개의 막 그룹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 그룹은 대출을 받지 않는 그룹이랍니다. 현금으로 돌아갈 정도로 깨끗한 그룹인데, 하늘경영 죽게 하더라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00교회를 얼마 전에 다 맞췄는데, 저 고려인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 인쇄와 더불어서 막 이런 거 한 교회 짓는데 6억 혹은 10억, 3억, 100개를 다 줬는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아들이 승계됐는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가난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100개 이상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시키도 않은 서원하면서 지금 1개, 2개, 10개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시골교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요셉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가 다 이루어지며 책을 쓰며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유산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지금 오두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요셉처럼 꿈을 줍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걷어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꿈을 이루는데, 오늘 꿈을 꾸면 내일, 어떤 건 5년, 10년, 30년 후에 꿈대로 되니까 오늘 현실이 아무리 녹록찮아도 꿈을 꾸어야 된다. 그 간증을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생각을 받고 그럽니다. 아, 돈이 아니구나, 부귀경제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유산 많이 물려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41장은 바로가 신하들 불러놓고, 이야, 자기의 꿈을 해몽해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준 이 요셉을 극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8절 읽었죠? 우리 하루가 학생이 읽어줬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나는 오늘 여기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잡혀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쉽게 보다가 어느 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다, 여러분 심령, 가정, 저 자녀는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기만성할 그 가정이다라고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누군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무시합니까? 우리 개인들 무시합니까? 저도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산다면,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고요,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꿈을 주고 꿈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꿈을 주신 분이 이루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결국 39절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으니, 요셉에게 바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꿈이 네게 임했더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도 요셉을 보고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애굽을 살립니다. 붙인 야곱과 더불어 형제를 살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립니다. 그 당시에 7년 풍년 때, 여기에서는 7년 흉년을 꿈으로 봤기 때문에 준비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나라는 웬 떡이냐, 7년 풍년 때 다 먹고 그 다음에 8년째가 될 때부터 흉년일 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애굽에는 총리 하나가, 여기 바로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었잖아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먹을 게 쌓였단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곡식 얻으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않고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주고 곡식을 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꿈동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걸 봅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림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어떤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 다 이렇게 모여놓고, 얘들아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겠다, 질문을 하겠다. 이게 지금 뭐죠? 얼음산. 야, 진짜 저런 데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막 증거 되겠죠? 다음 카톡 혹시 있으면 한번 좀 뭐죠? 얼음이죠, 다 해줘요. 우리 겨울이 여러분 이렇게요. 얼음 또 하나 또 보세요. 얼음 또 얼음 됐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했더니 우리 아이들처럼 와 하면서 선생님 그걸 질문하게 해요. 물이 됩니다 했더니 와 박수를 친 겁니다. 맞죠?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드니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해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겨울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 봄이 왔잖아요. 아름다운 구름 또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게 봄에 이걸 겨울에 우리는 보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 같고 암울한 그런 세계 속에서도 꿈을 가진 자들은 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해안이요, 그게 지혜하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겨울 같은 삶 속에 봄 같은
봄을 보고 여름을 보고 가을을 보기 때문에 거뜬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같이 불평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웃으면서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꿈을 심어줍시다. 우리가 주는 꿈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선물이나 좋은 물질이나 좋은 유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날인가, 어머니 끝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은과 금이 아닙니다. 저에게 어머니 꿈을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을 테니까 엄마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 꿈이 시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엄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아이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가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승리자들 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의 기도가